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 참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한 염려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시작한 지가 중고등부 총무, 주일학교 총무 때부터 잠깐씩 말씀을 전한 것까지 치면 아마 한 30년은 됩니다. 30년.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전한 것만 계산해도 25년이 넘습니다. 27, 8년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앞두면 늘 제 안에 염려가 있어요.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다 준비해놓고 여러 번 읽고 완전히 제 것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설교하기 전에 차라리 이게 여기 딱 올라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저는 여기 올라왔을 때가 제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올라오기 전까지 어제 하루 종일 또 여기 앉아서도 계속 그 염려를 좀 가라앉히려고 물도 홀짝홀짝 마시고, 그런데도 이 설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 수요일 금요일 설교도 마찬가지, 또 매일 밤 예배 8시 설교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그 말씀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염려 안 하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한 것을 평강 가운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제가 믿기만 하면, 그 보장만 있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보장이 있는데 이미 그 보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미래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딱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아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어쩌면 갓난아기 때 빼놓고,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울면 엄마가 젖주죠. 또 울면은 알아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면 이게 기저귀가 척척해서 우는 건지 젖달라고 우는 건지 엄마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별로 염려를 안 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아이가 철이 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염려는 그저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염려가 뭐 당연한 거지, 뭐 어떻게 염려 안 해 사람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염려는 본래 내 것이 아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염려는 본래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하나 오늘 마음에 딱 새겨가셔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염려는 본래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가 본래 내 것이라고 믿도록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속여왔어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그렇게 속여왔고요, 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속여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슬쩍 다시 슬그머니 올라와서 이 거짓자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거짓자, 참자아가 아닌 거짓자아. 여러분, 나의 참자아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자아는 뭐냐 하면,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옛사람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참자아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이미 죽은 나의 자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 것이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는 대로 되거든요. 염려가 내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염려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근데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새들이 심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하느냐.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다 먹이시고 길러주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생명입니다. 너희들의 목숨, 너희들의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너희가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28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짜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29절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솔로몬이 그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것이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 들의 꽃만도 못하다. 3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인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이고, 대한민국이 나의 국적인 것은 나의 원적, 나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뭘 입지? 어디서 살지?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나 좋다는 남자도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들의 꽃들도 다 입히시고 들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그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굶기시겠어요? 그분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염려하느냐,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아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염려로부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저도 문득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은 제가 환갑 넘고 또 70 넘고 이때가 생각이 돼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난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근데 사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미리 당겨서, 앞당겨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는 오늘의 기쁨, 오늘의 평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행복을 오늘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자연스러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감정이 아니에요. 염려는 자연스러운 내 감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희노애락처럼 사람이 뭐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렇지만 염려까지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요한복, 우리 대성 형제, 우리 초신자가 아니죠. 이제 한 2년 됐나요? 2년 동안 설교를 듣더니 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그랬더니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새가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염려가 자연스러운 감정의 문제입니까? 죄입니까? 죄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선포합시다. 염려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죄죠. 근데 모든 죄의 뿌리는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딱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죄를 딱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절대 놓을 마음이 없어요. 죄를 잔뜩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 한 보따리 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내 가슴에다가 염려 한 보따리,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염려의 이 짐을 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내일 너에게 필요한 것,
일주일 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 한 달 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 10년 후에, 30년 후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양실이 바닥이 그냥 물이 흥건해요. 물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냉장고에서 뭐가 줄줄줄 새고 있어요. 식혜를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식혜를 플라스틱 요 통 있잖아요. 왜 어리굴젓 같은 거 담는 통, 새우젓 담는 통, 그 빨간 그 저 케이스 저 뚜껑 있고 거기다가 담궈 가지고 이게 통이 커서 냉장고에 안 들어가니까 목양실 냉장고에 살짝 기울여 놨거든요. 그랬더니 요 그 뚜껑 사이로 식혜, 그 맛있는 식혜가 줄줄 다 새가지고 목양실 바닥이 한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는데 이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짜증이 올라오면서 마음 안에서 이게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가 한가득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오늘 설교 또 이거 이러다가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 화장실에서 마대 걸레를 빨아가지고, 대걸레를 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그것도 모르고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식혜 이 그 저 단 거가 끈적끈적하게 요 화장실부터 제 목양실 앞까지 온통 그냥 천지. 그걸 계속 닦으면서 제 안에는 그냥 뭐 짜증,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제 점점점 1시간 앞으로, 1시간 반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제 안에서, 이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민규야, 뭘 그렇게 염려하니? 설교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왜 너는 설교를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해, 아들아. 서두르지 말고. 이것도 설교 준비다. 네가 목사지만은 걸레 들고 이렇게 화장실 앞에 닦고 대걸레 빨고, 이것도 설교 준비고, 이것도 섬김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도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던 거야. 오늘 설교는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 안에 평강이 밀려오는데요. 짜증,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그래서 뭐 아주 깔끔하게는 다 못해도, 제가 하는 일이 뭐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단에 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우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원하지 않고 없어도 될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염려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 빌 게이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 됐다고 봐야 되나요? 부회장이었던 그분이 제일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진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주식이 많기 때문에 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로 딱 차리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거죠. 자꾸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이유가 있겠어요? 자, 33절은 결론으로 보고요,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이란 말은 없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이 말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 안으로 들어가서, 내일 안으로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거든요. 우린 지금 오늘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들어가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쑥 내일 안으로 들어.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안으로 먼저 미리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일로 미리 안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어제 설교 준비할 때 내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상태를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우린 미리 내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내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즐기라는 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안으로 미리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아라. 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34절 또 보세요. 내일 일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일이에요? 재밌죠, 그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고 대단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래요. 내일을 염려해야 될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걔가, 내일이라는 그놈이 염려하도록 걔한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내일은, 자 따라합시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할렐루야.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할 요만큼의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니까. 오늘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어제도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셨고, 내일도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네가 염려해. 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푹 잘 거야. 여러분, 불면증 사라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다스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약 먹게 되고, 그게 불면증, 우울증이죠. 그러다가 또 공황장애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오늘 내가 염려 때문에 조금 괴로웠다면 오늘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염려하는 괴로움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일도 동일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교 준비에 대한 그 부담감, 염려를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는 이 염려. 민규야, 아들아, 내가 너를 거기에서 그 염려로부터, 네가 30년 동안 고통받았던 염려에서 이미 너를 자유케 했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 준비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이제는 끝장내고 더 이상 설교 준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뭐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신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죠. 안 주시면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고. 잘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의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내일 안으로 미리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자. 내일 일을 염려할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다. 그 내일을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조금 객관화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문제를 객관화. 거기 매몰되지 말고. 거기 매몰되면 못 나옵니다. 늪이에요. 늪.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거든요. 내일이 내 거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 것입니다. 또 내일은 내일 지 거예요. 좀 의인화하면 투마로, 내일은 투마로, 걔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가져. 내일 너 가져.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만 나의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충분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우리 3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 본래의, 헬라어 성경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역,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말 안 듣죠.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내로타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아내들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들, 내가 자식들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 여러분, 자식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까 목양실에 식혜물 흥건했을 때, 제가 짜증났을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러니까 제 안에 평강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DNA니까, 우리 아버지의 DNA, 하나님의 DNA가 나의 DNA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민규의 평생의 삶은 내가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뭘 하고 하면 좋고 뭘 안 하면 나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뿌리와 본질을 우리는 다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식혜가 쏟아져서 바닥이 난장판이 됐어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면서. 안 그랬으면 저 오늘 아마 설교 지금 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처음의 마음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 자의식,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늘 이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거예요. 이 의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삶 가운데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염려를 여러분의 것으로 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처소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우린 믿음으로 감사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이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분이 누리시는 평강을 나에게 주신대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 미래의 평강을 보장받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평강이 얻어집니까? 평강의 왕, 평강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뭡니까?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 염려입니다.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맡기라,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신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내 모든 삶 내